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추함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온전함과 은총을 부어 주셨음을 마음으로 감사하면서도 삶을 통해서는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서 회복 중인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옵시고 통영교회 교우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들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과 책임 맡은 자에게 지혜와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겸손히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6쪽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15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큰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처음 난 것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럿 있는 가정들이 있겠지만 자식들이 들으면 좀 서운해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남다른 것이 첫째에 대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동안 없다가 하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전부이지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금방 결실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결실이 생기면 그 결실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과일도 처음 맺힌 건 전부가 되는 것이고, 집에 가축을 키우는데 처음 태어난 가축은 가축의 전부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씩 둘씩 태어나면 여럿 중에 하나이겠죠. 처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이라는 말은 사실상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내게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네가 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처음 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라는 주권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바친다고 그걸 하나님이 쓰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예물을 바치면 이미 기도를 그렇게 하지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 자체는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2편에서 7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포장도 뜯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던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헌금할 때 은행에서 신권을 찾아서 굳이 그렇게 준비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정성일 수 있고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이냐라는 것이죠. 신권이면 더 낫고 꼭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라는
된다라는 것이죠. 뭐 양이나 소나 뭐 물질이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른 영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시간입니다. 시간. 초태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루의 모든 시간 중에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의 첫 시간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은 무엇이 될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시간, 그 말은 그 시간이 뭐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짜투리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성경책 앞에 앉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아니면 온갖 상념이 가득한 상태로 말씀을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석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것이 다시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일 귀한 시간을 거기다가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후자이겠지요. 가수들 보면 공연할 때 자기 컨디션이 최고조에 오른 시간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쓰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태생은 전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짜투리는 아니다, 내게 있어서 소중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다른 일에 에너지를 다 써버린 다음에 여분의 에너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다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충전받을 수 있다. 그건 내가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기력이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왜? 짜투리로만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쓰고 다른 데 쓰고 남은 체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는 알맹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대하시는 결정적인 근거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짜투리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보고 라는 선택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십니다. 모세 앞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써야 할 시간을 빼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이 내 삶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에서부터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충전된 영적 에너지가 뻗어나가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여러분의 베스트 컨디션은 신앙적 활동에서 구현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집중이 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몰두가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면 알기 위해서 골똘히 고민하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만한 영적인 목마름과 에너지가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관리는 무엇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그 성경을 읽고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고민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건 나한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지 않고 정말 여유가 될 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끌려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계속 힘들기만 할까? 어렵기만 할까? 내 신앙은 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충전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충전이 되면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동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뚝딱 내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돌변하여지고, 당연히 그런 일들도 있겠지요. 바울 같은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신앙의 무게를 싣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짜투리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삶의 무게를 자꾸 신앙적인 것으로 조금씩 더 옮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분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컷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컷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 당시의 수컷은 종족을 우수하게 보장할 수 있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은 고기용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노동력으로 쓰지 않고 남겨두어서 계속 번식하는 데 쓰지요. 초태생 수컷은 그 용도로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요구하셨다라는 말은요, 전적인 주권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듯 행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며 조여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빨리 항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계속 고집을 부릴수록 그 자식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자라게 됩니다. 절대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갑자기 먹는 게 왜 나오냐 하면 이렇게 드려진 초태생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나서 모두가 나누어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매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식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초태생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시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5장 전체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15장 1절에서 6절은 면제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동족, 즉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해 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면제년으로 인해서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줄게 되지요. 빚을 계속 지고 탕감을 못 받으면 그게 계속 사람 위에 얹혀져서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지만, 탕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난해야 하는 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면제년 제도는 히브리인들이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8절은 7년 차가 되면 히브리 종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그때 다시 종이 되어야 할 형편인 사람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주인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또 6년간 종노릇 하면서 열심히 그 빚을 갚았던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 가난한 자들이 어렵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쩌면 이것이 신앙적으로만 구동이 잘 되면 현대 사회보다도 훨씬 더 빈민 구제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아래에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나누어 먹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런 화목제의 자리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중, 2중, 3중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터전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걸 잘 구현을 못했느냐? 우상 숭배를 먼저 해버리며 열심히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부유하고 사치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왕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세습하기 시작하면서 병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왕이 먼저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까지 하죠.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요.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교회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형제애를 읽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면제년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만 보면 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형제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의 가르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자와 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원수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공동체의 범위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는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돌볼 수 있는 장치로 계속 구동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내용은 원천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요즘 새벽에 읽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백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그때부터는 보좌 위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 하늘의 백성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서로를 돌보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구현된 상태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는 순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칠 제물의 상태가 안 좋으면 못 바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제사 자체를 개념을 바꿔버렸죠. 바울도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는 우리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물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 있어서 흠이 있고 눈이 멀었거나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순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이런 걸 그리 따진다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눈이 멀었거나 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흠결 없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바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아멘. 21절에는 흠 있는 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22절에는 먹는 거는 누구랑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흠결이 없도록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져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는 흠이 없어야 되고, 누가 제물입니까? 우리가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흠이 없어야 되고 무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게 필요하죠. 그게 이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되는 자리에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오면 됩니다. 정한 자도 오면 되고 부정한 자도 오면 됩니다. 부정한 자는 왜 오면 됩니까? 그 사람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한 자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근엄하다고 하여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시작하면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순전함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타인을 관대하게 바라봄으로써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 지역 사람들로 모이거나 특정 무슨 고학력자들끼리 모이거나 부자들끼리 모이거나 특별한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이런 특정 인종이 모이거나 이러면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구별이 없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주는 모임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시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영적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이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마음대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굳이 피를 먹거나 피를 이용하여 종교 행사를 했던 고대의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고대 종교들은요, 피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일부러 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옛날부터 원천적으로 피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생명 존중, 인권 존중의 가치를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생명 존중, 인권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했던 시절에 교회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면 생명 존중, 인권 존중을 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던 모든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차별을 뛰어넘었죠. 인종 문제를 다 뛰어넘었죠. 권력 지향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복음은 그럴 때 전해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고 군대를 동원해서 식민지를 늘려가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그런 짓을 할 때 기독교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의 피해자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을 가로막은 것이죠. 누가? 크리스천들이.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그대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요, 추수감사절이 그 칠면조를 처음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미국 스토리에. 미국 원주민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굶어 죽게 생긴 백인들에게 처음으로 그 칠면조를 준 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 거기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쟁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하면서 강제 개종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좋게 보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타인을 제압해 버리면 복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와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단의 총회는 언제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초월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대에서 잘 지켜 나갈 수만 있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집니다. 왜 안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우리 자신을 냉정히 돌아볼 수 있으면 왜 복음이 안 전해지겠습니까? 전해집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은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건강한 교회 몇 개만 있으면 그 땅에는 복음이 펼쳐집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서 그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에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움직임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통하여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감동이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것을 먼저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서 먼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서 복음이 전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앙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로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늘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기관 원래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오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을 마친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은 행복한 전도대에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하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9시 30분 3교육관입니다. 2025년 항존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교육 2차 과정이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존직과 피택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 및 희망자는 김대현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